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던 그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입견 하나가 깨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것,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나 출중해서, 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된 것, 그것은 사라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별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사라조차도 자기가 이 90세에 이삭을 잉태하리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자 아닌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섬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엿듣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엿들었는데 이 사라의 대답은, 사라의 반응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속으로 웃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서 이제 웃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믿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피식하고 이렇게 웃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가 이 90세에 이삭을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웃어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조차도 자신이 이삭을 잉태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인간의 상황은 자식을 낳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라가 내가 어떻게 자식을 잉태할까라고 생각한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도 이삭을 자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출중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남다르기 때문에 또 이삭도 이 사라도 소위 90세에 이삭을 잉태하게 된 것이 사라가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너무나 출중하고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된 거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라의 믿음이라는 것, 이 사라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아, 사라도 우리와 똑같았구나.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도 실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거든요. 그의 믿음도 계속 흔들리고 그의 믿음도 그냥 환경과 상황에 안주해서 그냥 타협해버리는, 더 이상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와 그렇게 특별히 다름이 없는 그러한 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결국에는 세워가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가시는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 우리가 17장, 18장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시듯이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로잡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끊임없이 넘어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이지만은 또 금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책망을 듣고 말지 않아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듯 싶어도 또 넘어지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베드로는 또 넘어지잖아요.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는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져도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실망시켜드려도 다시 만나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 주시고 결국에는 성령 주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해가지고 내 능력과 내 믿음과 내 열심이 결국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슴 중심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제수요일인데 사순절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묵상의 시간, 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적어가면서 매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으로 우리가 삼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약해도, 이렇게 넘어져도 결국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그렇게 충만케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고 당시 그 영국에서 엄청난 수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쓰임받을 만하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쓰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믿음에 대해서 잘못 보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그도 미국에 가서 선교하는 도중에 엄청난 선교의 실패를 맛봤고 그래서 도주하다시피 미국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영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말았던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계속 설교해도 되냐고 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그가 물었을 정도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믿어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뜨겁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낙심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그에게 구원의 확신의 비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서 넘어져서 오늘 여기 사라처럼 그냥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냥 피식 웃어버리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잖아요. 난 웃었다고 말이죠. 드디어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두려워서 나 웃지 않았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라 자신이 자기의 연약함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환경에 안주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쓰실까요? 라고 이렇게 낙심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결국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에게 믿음 주셔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면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절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의심하던 사라도
의심하던 베드로도, 그리고 넘어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일으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결국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써주실 게 아니시겠냐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능함이 없으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